오늘 민수기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의 수를 그 가문과 가족에 따라 각 남자의 머릿수대로 그 명수를 세어라. 너와 아론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의 수를 부대별로 세어라.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각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오늘 제가 받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광야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광야에서 정하니까 대뜸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은 노래예요. 노래.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그리고 늘 술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특히 한국 대학생들. 저는 이제 신입생으로 처음 그런데 참여할 수밖에 없어서 끌려가면 그걸 빠져나올 때 그냥 못 빠져나오고 노래 한 곡 부르겠다고 해서 불렀던 노래가 그 광야에서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데모할 때 부르는 노래죠. 근데 그런 의미랑 전혀 상관이 없는, 물론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정말 광야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저항하고 어떤 혁명적이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닌, 오늘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또 무엇을 체험해야 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다라고 하면은 물이 없고 메마르고 또 굉장히 넓은 평지, 그런데 위험하고 거기에는 불뱀이 있고 또 정갈이 있고 그런 곳입니다. 어려운 곳이죠. 힘든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기에는 늘 회막이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그것 자체가 광야의 목적이고 또 광야의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광야의 시간은 의미 없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그 어려움은 어느 순간에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외면한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 그 광야의 시간은 또 다른 광야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생이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이뤄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혹시 지금 광야의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계신다면 여러분 회막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유학 생활할 때 그때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었고
그래서 뭘 하나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다가 그 학교 기숙사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좀 먼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훨씬 싸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에 살다가 멀게 살게 됐어요. 그래서 걸어가면 한 1시간이 넘게 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도 한 2-30분은 좋게 걸리는 그런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자전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잠자고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려고 나와 봤더니 이 자전거를 보통 이렇게 그 묶어 놓잖아요. 묶어 놓는데 이 도둑이 앞바퀴만 남겨놓고 몸체를 떼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는데 진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 제가 정말 에마와 같이 늘 교제하던 자전거가 진짜 분해가 돼 있어가지고 바퀴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당장 자전거를 살 만한 여유도 없고 그래서 걸어 다니게 됐습니다. 이제 학교까지 걸어 다니는데 꽤 긴 시간이에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하필이면 내 자전거를 가져갔나, 불평이 있고 또 당장 살 수 없는 이 형편도 원망이 되고 그랬는데, 그렇게 걸어 다니는 한 1시간 남짓한 시간이 어느 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찾기를 쭉 걸어가는 그 시간이, 그게 하루 이틀 계속 연속이 되면서 주님과 정말 가까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과 아주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때를 꼽으라고 하면 그 순간이 생각나요. 아니, 하나님이 저와 교제하고 싶으시면 꼭 자전거를 없애는 이 방법을 쓰셔야 됐나, 그런 생각도 하기는 했지만은 결국은 그 교제하는 시간의 그 가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광야를 뜻하는 이 단어 미드바르와,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 단어를 얘기했죠. 또 하나님의 말씀하다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더 크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광야 한가운데 계시다고 생각되는 분 있습니까? 그 시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불평과 원망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생각하는 것과 같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가장 언제 잘 묵상이 되냐면 내가 고난 받을 때, 주님도 이런 고난을 당하셨지. 억울할 때 주님도 억울하셨겠지. 가난할 때 주님도 머리 둘 곳이 없으셨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 그래 주님도 비난 당하셨지. 내가 몸이 아플 때 주님도 아프셨지.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죽을 때나 아니면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주님도 죽으셨지. 주님도 슬픔을 당하셨지. 그런데 내 고난보다도 훨씬 더 그 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 중에 하나는 고난 가운데 주님과 연합되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도 즐거울 때는 다 각자 있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평소에 철없던 아이들도 이 가족이 하나가 돼요. 고난은 또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돼야 될 존재는 예수님이죠.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내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결국 그 부활의 승리와 영광과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날 때, 그러니까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영적인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광야를 지나는 동안 주님을 이전에 어떤 우리의 믿음의 상태보다 더 가깝게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승리의 실마리예요. 그것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의 수를 그 가문과 가족에 따라 각 남자의 머릿수대로 그 명수를 세어라. 그 남자들의 명수를 세어라, 인구조사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3번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인두세,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민수기 1장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보면 영토를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뭐 나중에 다윗 시대 때 또 인구 조사하는 것이 나오죠. 다윗 시대 때 인구 조사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강대한 민족이 됐는지 다윗이 그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해진 것, 즉 이 다윗이 교만해진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인구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인구 조사의 의미는 그것과 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장에 있어서 인구 조사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얼마나 강대해졌는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세보니까 굉장히 많았죠. 그 민수기 2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각 가족에 따라 징집자의 명단에 올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든 진영의 부대에 소속된 총수는 60만 3,550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20살 이상 된 장정의 수가 60만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또 노인들까지 합치면은 훨씬 더 많은 수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가장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또 다른 민족의 침략에 늘 패배할 수밖에 없고 자신감이 없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서 한번 세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정도 숫자면 그 주변에 어느 국가보다도 사람이 더 많고 그런 군사력이 어느 순간 이렇게 채워진 것입니다. 결국 광야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또 한 가지의 진리는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내가 이렇게 약하고 힘들고 고난받고 어렵고 가난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만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뭘 주셨는지, 나를 얼마나 은혜로 이끄셨는지, 내 삶에 하나님의 선물과 또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잊고 살아요. 저희 아들이 요즘 키가 정말 잘 크고 있어요.
맨날 잠만 자니까 키가 클 수밖에 없죠. 근데 한 가지 모르는 거는 이렇게 키가 크면서 늘 이제 누나한테 힘으로 밀렸거든요. 근데 이제 누나랑 키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런데 아직도 장난할 때 보면은 누나가 자기보다 힘이 세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와 제 아내는 저희 아들이 이제 키가 크면서 힘이 더 세졌다는 걸 압니다. 지금 딱 그 시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스스로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유치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자기는 굉장히 키가 컸었는데 한 번은 유치원의 친구가 제 아들한테 그랬어. 너 맞을래?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대답한 게 아니,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보통 맞을래 그러면 너도 맞을래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늘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늘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키도 크고 힘도 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노예였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늘 노예이고 그렇게 억압받는 족속이고 노예 근성이 있고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좀 능력을 주시옵소서.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이미 주신 능력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박사학 과정 공부를 마쳤을 때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내가 여태까지 뭘 공부했나. 논문 쓰는 데만 한 3, 4년을 썼는데 나중에 비블리오그래피를 뒤에 봤더니 제가 인용한 책이 한 300권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읽었느냐? 아니에요.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분으로 읽었죠. 그래서 사실 이 논문을 써놓고 보니까 저에게 지식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게 의심될 정도로 사실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도서관에 가보니까 도서관에는 책이 수도 없이 많죠. 책장만 해도 수천 수만 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읽은 책은 책장 하나도 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무슨 지식을 얻었다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겠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언젠가 저희 교수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가 나중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네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를 그때 깨닫게 될 거라고.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이제 내가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더 이상 누군가의 어떤 그런 가이던스가 없어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됐구나. 그리고 공부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계속 버텨서 끝을 낸 걸 보니까 어느 정도 맷집과 끈기가 생겼구나. 이런 것들을 느낀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습니다. 한번 헤아려 보세요. 우리는 지금 나에게 없는 그 하나 때문에 지금 실망하고 고개 떨구고 있고 그 무력감과 패배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광야의 생활, 또 그 이전부터 허락하신 은혜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어쩌면 그 고난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긴 맷집과 거기서의 이 믿음과 거기서 생긴 이 영성과 이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그것 또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계산에 다 넣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를 그냥 은행 통장의 잔고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주 싸구려 자본주의예요. 진짜 자본주의.
진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가치를 매기지 못했던 거에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더 입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보는 믿음이요 영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십시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결국 그 세상의 가치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냥 스스로 패배자로 만드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삶을 힘들게 하는 그 한 가지 조건, 아니면 몇 가지의 조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또 그것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은 절대 패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오히려 너희가 가진 것을 세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시기를 원해요. 격려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격려라는 것이 물론 뭐 다른 사람이 나를 격려하면 기분도 좋고 좋겠지만 격려라고 하는 것은 꼭 외부로부터만 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내면으로부터도 와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격려해 보십시오. 아니면 우리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격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아니면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것, 그거 참 대단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이민 생활, 또 그 삶 속에서 생기는 그 갖가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힘있게 달려온 것,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격려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또 기쁘게 여기세요. 다른 소리, 세상의 소리,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더 크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격려의 소리를 들어야 다른 사람을 또한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내면은 아직도 병들어 있고 아직도 약하고 아직도 어린아이 같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품어주거나 격려해 줄 만한 내 내면의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격려와 또 이 광야 생활에서 정말 나에게 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광야의 시간에서 듣는 자가 또한 이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주위에는 다른 사람의 격려보다도 바로 여러분, 바로 나의 격려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요, 그 사람에게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너무 힘들고 힘이 빠져서 그 격려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다시 추스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십시오. 격려는 귀로 먹는 보약이라고 합니다. 귀로 먹는 보약이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보약 한 제씩 선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내면이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남자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빠에게도 아버지에게도 격려가 필요해요. 어쩌면 가장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남자이고 또 아버지인지도 모르겠어요. 또 엄마에게도, 엄마는 강하고 아줌마니까 강하다고, 강하지요. 그렇지만 가장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광야 시간에 정말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존재이고 기특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존재인다라는 것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음성의 내용은 대부분 격려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미래를 말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예언의 대부분, 이 본질은요, 격려입니다. 축복이에요. 인파워링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께서 제일 하시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저주의 말이 아닙니다. 너 말 안 들으면 혼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차라리 혼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해도 그 뒤에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마음과 언어가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우리가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들어야 될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 십자가의 메시지도 고난의 메시지도 하나님의 다 구원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방향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와 아론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의 수를 부대별로 세어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확장하면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을 위한 군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는 20세 이상입니까? 여러분 정말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으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기준이 될 만한 거는 뭐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내가 과연 전쟁에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스스로의 신앙을 돌볼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여러분의 신앙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교회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영적인 상태를 주일학교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차를 라이드 해가지고 그 아이를 거기에 내려놨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책임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은 그 가정에 있고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있겠죠. 그러나 아이가 크면 그 신앙에 대한 영적인 상태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앙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스스로 내 신앙을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거지만 내 영적인 의지와 내 이 어떤 이 신앙생활에 대한 스스로의 훈련, 이런 것들이 늘 아직도 스스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싸움하기에는 좀 약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가지는가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조직이 있고 명령이 있고 또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있고 같이 작전을 짜는 것이 있고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내 그냥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해결하기 위한, 그것도 신앙생활에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전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의 공격은 오늘날 우리의 개인을 향해서도 있고 교회를 향해서도 있고 이 교회와 개인과 내 스스로와 공동체는 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을 보다 넓은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한 우리의 영적인 전략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 어렸을 때 그냥 애들 사탕 갖고 울고불고 하듯이 지금도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결국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필요에만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싸움터에 나가면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 정도의 유치한 전략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될 때 사단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이지 않아요. 더 넓은 하나님의 시각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정말 컸는가 안 컸는가, 싸움에 나갈 만한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어느 순간에나 고난이 올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랐을 때 사탄은 드디어 우리를 공격 대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대하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되자마자 삶에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장로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장로가 되고 정말 믿음이 자라려고 하니까 이제 사단이 나를 공격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제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단이 나를 무서워가지고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이제 내가 정말 신앙생활 좀 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니까 사단이 나를 공격 대상으로 보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의연하게 대처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현실과 그 어려움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냥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이 내 삶에 없을까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싸움에 나가는, 그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싸움을 피하는 것이지. 그러나 어른이라면, 우리가 전쟁에 나갈 사람이라면 그 싸움을, 그 현실을, 그 어려움을 대면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이 사단의 공격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능히 여러분에게 대적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강한 힘과 능력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예배하고 말씀 읽고 큐티하고 우리가 영적 훈련을 받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위기가 곧 기회가 되고 축복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수기 2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등록시키진 않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데요, 레위인들은 뺐습니다. 계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전쟁에 나가지 못합니다. 물론 맡은 일이 성전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레위인들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 우리에게 주시는 전력,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요, 거기에는 더하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빼기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늘 더해야지만 강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세상의 시각이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계산법이지 하나님의 계산법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빼기를 통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만으로만 우리가 가진 것을 계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는 전대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신지지 말고 금도 가지지 말고 은도 가지지 말고 여분 돈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제자를 파송하고 지금 싸움으로 나가고 그런 현장 가운데 나가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데 뭔가를 갖춰서 보내지 못하실 망정 있는 것마저 가져가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제자됨,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지 않느냐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빼기예요. TV 광고에서는 또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해야 그 소유 자체가 우리를 얘기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 차가 있어야 당신은 그렇게 높은 사람이 되고 그 정도 넓은 집에 살아야지 당신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이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럴까요? 아닙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반대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더 많이 가지나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제 유학 생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제가 일을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했던 중에 이제 제일 오래 한 거는 청소였습니다. 청소. 어느 한 회사에서 이제 청소하는 거를 제가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청소하는 우리 교회에서 청소하는 훌륭하게 마음이 가는 이유도 제가 그때가 늘 생각이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한 번도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불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의 정체성은 청소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은 물론 하고 있지만, 그리고 매일 하는 일이고, 사실 목사라고 하는 거는 주일날, 그때는 제가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고 주일날 청년들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날이나 아니면 토요일날 그 정도 짧은 시간을 그 목사로서 교회를 섬겼고, 매일 하는 일은 청소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제 정체성을 목사가 아닌 청소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제가 생각해 봤더니 목사는 평생 할 거지만 청소는 언젠가는 그만할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더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그게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여겨지더라고요.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떠날 자임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아직 제가 이민자로서 정체성을 확고하게 이민자로서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다 합쳐보면 한 10여 년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20년은 돼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민자의 삶을 옆에서 보면서 또 저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민자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순례자의 삶입니다. 여기가 고향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떠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이 순례자예요. 여기에 가치와 이 땅에서의 어떤 내가 지금 얼마나 뭘 소유했는지에 뭘 하고 있는지 이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인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민 와서 한국에 있을 때는 좋은 직장 다니고 또 훨씬 더 여유로웠는데 여기서 정말 누구에게 속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사업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이 자존심이 꺾이고 거기에 대해서 늘 자기 스스로에게 불만족하고 늘 옛날 얘기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민자의 삶이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사실은 이민자의 삶이 아니고 이민자의 정체성도 아닙니다. 이민자의 정체성은 내가 떠날 자임을 아는 것이에요. 순례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넘어서고 초월할 수 있어야 진짜 이민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예수님도 이민자 아닙니까? 결국 오늘 우리를 발견하게 하는 이 광야의 생활은 그 광야 생활의 어려움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더 궁극적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크리스찬이 비현실적이 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삶의 가치는요, 우리 삶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을 대면하면 삶의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한국 사회를 보는 눈은요, 한국 사회에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에 왔을 때 한국 사회가 더 잘 보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런 면에서 진정한 현실주의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가치와 어떤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계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발견하고 또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결국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다시 부활하고 승리하고 그 승리의 약속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 영원한 관점에서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부활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죽음의 관점에서 삶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더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내가 빼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진짜 정체성은요,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진짜 자신감이 생깁니다. 포기할 수 있을 때, 더 가지려고만 하면 더 약해져요. 욕심이 많으면 사람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 집사님이랑 행복한 만남 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부자라고. 뭐가 부자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그거를 계속 추구할 때 스스로가 가난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가진 거 아닌데 별로 가지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게 부자더라고요.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더 가난해지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편하고 따뜻하고 부유한 도시에 살면서 가장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 혹시 우리 아닙니까? 부자로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내가 무엇을 취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자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비현실적인 시각을 갖자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나의 옛 자아는 죽고 나의 이 세상적인 자아는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날 때만이 하나님의 승리와 약속과 축복이 우리 삶의 진정으로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입니다.